6월 25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비극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9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파괴될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 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죽임당한 시신들은 방치되어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있습니다. 희생당한 사람들의 피가 사방에 흘러넘치지만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를 보며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기 백성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라고 조롱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지도자와 백성의 죄악 때문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피가 사방에 물같이 흐르지만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더 나아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하나님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이방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신에게 패한 것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입니다. 사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 열심히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믿는 자 한 사람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 목적일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다시 죄의 종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계속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어도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면 사탄도 그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탄이 제일 되는 목적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비방하는 것은 사탄의 모략이 성공한 것 같고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지 못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진멸하시고 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아마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패배하였다라는 이방인의 비웃음에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으셨습니다. 내가 택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구원받는 것이 그분께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그래서 죽음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되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나는 여전히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여전히 십자가 은혜로 밖에 살 수 없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주어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강권하십니다. 이방인이 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진정한 승리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방 민족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돌무더기로 변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기 시작하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부터가 아닌 그래서 승리하는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못하는 사탄의 계략은 오히려 위기와 실패 속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보기 좋게 실패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았던 욥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와 패배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십자가를 붙잡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돌무더기 앞에서 비로소 나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저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로만 나옴을 알고 구할 때 내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알고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철저히 무너지고 소망을 찾기 어려울 때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원망과 변명은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쏟아내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그 영광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